분별해서 안 거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얘기해요. 시곤이라는 게 진짜 나의 자아라고 느껴요. 아는 내가 여기 있어서 아는 내가 그것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어라고 아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껴요. 자기가 능력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조견 오온 개공할 때 그 오온에 대한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온은 이제 나를 구성하는 5가지 보통 이제 요소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색은 이제 몸이고, 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느낌과 생각, 이지적이고 뭐 이성적인, 감정적이고 또는 뭐 이지적인 이런 어떤 느낌과 생각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을 파악할 때 대상을 딱 접촉하자마자 느낌으로 또는 생각으로 그것을 알거든요. 우리는 대상을 알 때 이렇게 느낌이나 생각이라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마음의 작용, 이것을 가지고 기반해서 그 위에 이제 분별 의식을 확실하게 해 나갑니다. 분별 의식을 딱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분별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할 때 이제 행원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행동할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수상행식할 때의 시곤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용, 마음의 핵심. 그래서 이걸 심왕이라고 불렀어요. 부파불교에서는 시곤을 심왕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수상행이나 뭐 부파불교로 말하면 많은 그 마음 작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심소라고 불렀어요. 마음의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별하는 것, 인식하는 것, 대상을 아는 마음, 이걸 이제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본 거죠.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상을 아느냐 하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대상을 알지 못해요. 항상 우리가 대상을 알 때는 그것과 비교되는 상대, 다른 것이 있어야만 연기적으로 그거를 이제 인식해요. 즉 이렇게 크다 작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큰지 작은지를 이거 가지고는 얘가 지금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뭐 더 큰 게 나오면, 이렇게 더 큰 게 옆에 딱 나오면 얘는 작은 거였네 이렇게 안단 말이죠. 작다라고 안다는 거죠. 분별하는 상대가 있을 때 인연 따라 얘는 작네 하고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온다면 얘는 크네 하고 우리는 인식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 이걸 이제 우리는 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눈으로 보자마자 이제 생각과 느낌이라는 어떤 기초적인 판단, 기초적인 마음,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식별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좋은 거라서 좋다고 분별하거나, 실제 나쁜 거라서 나쁘다고 분별하거나, 실제 커서 크다고 분별하거나, 작아서 작다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이렇게도 인식하고 저렇게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것은, 식온이라는 게 이제 식이 마음의 핵심이라고 했고, 이걸 분별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분별심도 식온도 무아죠. 오온 무아라는 것이니까 이 식이라는 것이 무아인 것이 내가 인식해서 아는 마음,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지 않다. 이건 나 알아. 그거 작잖아.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 안 게 진짜로 안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나는 키가 커.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뭐 돈이 많아. 나는 건강해. 나는 젊어.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알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근데 그 알미 실제냔 말이죠. 그렇게 분별해서 아는 게 진짜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분별해서 안 거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여겨요. 시곤이라는 게 진짜 나의 자아라고 느껴요. 아는 내가 여기 있어서 아는 내가 그것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어라고 아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껴요. 자기가 능력 있다고 믿으니까, 그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또 내가 능력 없다라고 파악된 사람, 알게 된 사람은 남들 앞에서 괜히 기죽어 있고,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네 하고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또 바뀔 거예요. 달라진단 말이죠. 이것처럼 자기에 대한 인식이 계속 달라지지 않나요? 살아온 어떤 삶의 과정,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인식은 계속 바뀌어오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초라하고 못난 줄 알았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우리 불교 수련회 같은 거 많이 갔었고 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기도 했었는데 불교 수련회 같은 걸 가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 깨닫고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와,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고정된 사람이 아니었네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분별 때문에 그렇다고 고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비교 분별심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분별이라는 이 식이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분별심이라고 불러요. 분별하는 마음, 이 중생심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분별,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대상을 나누고 구별해가지고 파악해서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아는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 아는 마음인 거예요. 나는 부자야 라고 알았는데 그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부자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가난한 게 돼버리죠.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예를 들면 뭐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들과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조건이 어떨 땐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떨 땐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 있죠. 사람들이 돈 버는 거를 꿈꾸는 것 같잖아요. 실제 연구에서도 남들 다 5천만 원 받는데 너가 6천만 원 받기를 원하니 아니면 남들 다 8천만 원 받는데 너가 7천만 원 받기를 원하니 물어보면 당연히 6천보단 7천을 받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 다 5천 받는데 나만 6천 받는 걸 원한대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해요. 남들과 비교 우위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게 바로 비교 분별심이라는 거거든요. 이 분별심은 고정된 실제적인 것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자마자 보이는 것을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탁 분별해요. 아니면 내가 지난 과거의 분별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업식이 저장되는 것을 나중에 이 유식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저장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식들이 판단했던 식들이 저장이 되어가지고 그게 내 안에 쌓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 이 분별 업식이 쌓여 있는 것들을 내 안에서 가지고서 이제 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봤던 거에 비해서 지금 어떠냐 해가지고 지금 나는 부자다, 가난하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자기의 인연이 어떠냐에 따라서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만 대상을 파악해요. 그래서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라고 파악을 해요. 사람은 신기하게 아까 수상행식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수온,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있다래요. 눈으로 보자마자 좋거나 싫거나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수,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분별이 싫은 것하고 판단을 하겠죠. 분별하겠죠. 그럼 싫은 것은 밀쳐내려고 해요. 내 인생에서 없애려고 해요. 미워해요. 또 좋은 느낌을 가져오는 대상이다. 그러면 수온이 좋은 느낌이라고 딱 라벨을 붙이면 최종적으로 분별의식이 좋은 거라고 딱 분별을 합니다. 그럼 좋은 거라고 딱 분별이 되고 나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든 더 가져야 되겠다 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하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분별해서 보자마자 분별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분별하고 냄새 맡자마자 맛보자마자 감촉을 느끼자마자 생각하자마자 분별을 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딱 범주화시켜요. 이건 전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기 머릿속에서 분별의 의식 속에서 전자동으로 이루어져서 탁 보자마자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근데 일단 이렇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해요. 불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천주교를 믿는 사람, 극단적으로 자기 종교만이 옳고 이것만이 절대 진리고 타 종교 믿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전부 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별심은 내가 옳다라는 걸 딱 벽을 친단 말이에요. 이 분별해 놓고 나서 이거는 내가 그렇게 분별했을 뿐인데 인연 따라 그렇게 분별했을 뿐이라서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못해요. 분별심을 내 생각이라고 여기고 내 자아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내 분별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이 종교가 진리야, 정치적인 이 성향이 진리야 이렇게 그냥 확 믿어버려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난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저거는 내 인생에 벌어지면 안 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인생에 자꾸 벌어져야 된다라고 집착을 해서 그걸 자꾸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내가 싫다라고 범주화시켜 놓은 것들은 내 인생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막 없애려고 기를 쓰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한 범주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한 범주. 우리의 평생 인생은 좋다라고 분별한 것은 밀쳐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썩내는 것을 하느라고 평생 살고요. 내가 좋아라고 라벨을 붙인 분별했던 것들은 어떻게든 내 걸로 가지고 소유하고 집착하고 욕망하고 가지려고 평생 좋아하는 돈 벌려고 기를 쓰잖아요. 평생 좋아하는 집, 차,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거 가지려고 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취사간택, 분별해가지고 분별한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면 이게 취사간택이 돼요. 둘로 나눈 다음에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거는 밀쳐내는 거. 이거 취하거나 버릴 사자, 버리고자 하거나. 이 취사간택심, 이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린 요거 때문에 살아요. 평생 뭐 하고 사느냐? 요거 하고 살아요. 분별에게 밥 주면서 살아요. 딱 요거 하나만 해요. 근데 그 분별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치하고, 저 사람은 돈 벌고, 저 사람은 종교적인 일을 하고, 또 저 사람은 사회복지를 하고, 저 사람은 나름대로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걸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그 생각, 그 견해에 집착하고,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것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옳은 거는 옳은 거 맞아요. 근데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것에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집착을 하면 그건 틀린 게 돼버려요. 왜? 옳고 그름이 본래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거든요. 옳은 거에 집착하는 거는 허상에 집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래 그런 게 없는데 옳다 그러다라는 어떤 상을 하나 딱 정해놓고는 거기 집착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하다 할 때는 뭐를 보고 똑똑하다고 하느냐 하면 분별 잘하는 사람,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아는 사람, 자기 가치관 뚜렷한 사람, 세계관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옳다 그르다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줏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선 좋아해요. 그걸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식의 증장, 의식이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으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 데이터가, 이 오온의 데이터가 많아져요. 오치온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게다가 삶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것을 경험해 봤을수록, 즉 행운이 많아질수록, 수상행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곤이 함께 쌓여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결정을 잘 내려요. 옳은지 그른지를 잘 판단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야, 똑똑한 사람 될 거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왜 그럴까요? 똑똑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인생은 똑똑하기만 한 사람 될 거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떤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 좀 너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똑똑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똑똑한데 그 똑똑함에 집착하면, 시곤이 무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 시곤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 의식, 자기 분별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 간의 불화를 만들어내요. 똑똑하기만 한 두 부부가 만나면 매일 싸우기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옳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똑똑한 게 옳다라는 생각만 있지 똑똑한 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거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선악은 볼 줄 알아도 선악 그 너머를 볼 줄 모르고, 선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영원히 선이 어디 있고 영원히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선이 되고 인연 따라 악이 되거든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선이고 저렇게 보면 악이 돼요. 그런 측면을 모른단 말이에요. 선이니까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 때문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나는 옳다라는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안다라는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그 알을 깨뜨려 주려고 했을 때 결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문이다 이래요. 스님이다 이거죠. 스님은 10살, 20살 된 스님이라도, 자기 마음을 깨닫는 스님이라면 50, 60, 70이 된 어른보다도, 어른들이라도 무시해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지식은 그분보다 작을 수 있죠. 오치오는 그분보다 작을 수 있죠. 그러나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더 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 판단하고 저 판단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근원에서는 그냥 고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게 꿈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가 아닌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연극인 줄 알면서 연극하는 사람이 실제처럼 연극하잖아요. 근데 연극인 줄 알면 어차피 연극 끝나면 이건 실제가 아닌데, 원수였던 사람하고 연극 끝나면 내려가서 부둥켜 안고 술 한잔 마시고 재밌게 놀 건데요. 그래서요, 이 시곤이라는 건 이제 다시 말하면 분별심이라 했어요. 즉 대상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경험하자마자, 접촉하자마자 좋다거나 나쁘다고 자동 반사적으로 판단을 해요. 우리는 분별심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떻게든 내 걸로 집착해서 가지려고, 끌어당기려고, 싫은 거는 밀쳐내려고, 미워하고, 끌어당기려고 집착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또 밀쳐내려고 집착하는 마음, 이것도 탐심이에요. 끌어당기고 싶은데,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내게 안 되면 화가 나요. 그게 진심이에요. 탐진치 삼독할 때 진심. 또 싫은 것을 밀쳐내고 싶은데 자꾸 싫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럼 이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사 간택심에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요. 이렇게 지혜를 모르고 취하거나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치심이에요. 이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취하거나 버리는 게 실제로 그걸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착하니까 탐심과 진심, 취사 간택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별심, 식온 개공이잖아요. 식이라는, 분별심이라는 이 식온이 본래 공하다, 본래 실제가 아니다.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분별하는 것이, 나는 좋다거나 싫다고 분별하고 취하거나 버려야 된다고 분별하지만 이 세상에는 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취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뿐이고 버린다는 생각이 일어날 뿐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어릴 때는 신발은 원래 하나지. 신발이 어떻게 계절별로 있지? 이해를 못했죠. 원래가 신발은 원래 하나인 거였으니까. 그러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발에 빵꾸가 나면 이제 그때 빵꾸 난 신발을 신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가가지고 뭐 한 3천, 5천원짜리 신발을 사서 신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옷 입는데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옷 뭐 5천원, 만원짜리 입어도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누가 엄청 부잣집 아들내미가 있었어요. 근데 뭐 타는 차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엄청 뭐 비싸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점퍼를 하나 입고 왔는데 우리는 옷 그냥 휙휙 벗어 던지고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 좀 고스란히 그냥 막 잘 애증지 모시고 그래서 조금 휙 던져놔 이랬더니 야, 이 던질 게 아니야. 그랬어요. 왜? 이랬더니 얼마인데? 이랬더니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잠바인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신기해서 야, 나도 한번 입어보자.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거 입어보자. 한번 입어봤거든요. 그때 딱 느낌이 어땠냐면 나 이거 안 입는다. 난 줘도 안 입는다. 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 이거 어떻게 입나 싶을 정도로 무겁더란 말이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왜 100만 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입고 다니는 5만 원짜리 잠바하고 별 차이가 없게 느껴요. 이게 훨씬 편할 수도 있게 느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싼 옷 입고 반지를 끼는데 10억짜리 반지를 끼나 그런 다이아 이런 게 있나 모르겠지만 몇 억짜리 반지를 끼나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금반지 하나 사줘서 끼나 은반지 하나 사줘서 끼나 아니면 아들내미가 문방구에서 플라스틱 1,000원짜리 갖다가 사줘서 끼나 생각이잖아요. 생각. 여기 달려있는 거 생각해요? 하루 종일 생각해요? 야, 10억짜리 내가 이거 달고 다닌다 생각하고 살아요? 이 분별하는 것이 이게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전부 다 생각이에요. 자기 분별이에요. 분별. 그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현실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부자 가난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내 거가 없어요. 현실에서. 나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도 살다가 저렇게도 살다가 이 집에서도 살다가 저 집에서도 살다가 좋은 침대에서도 자보고 나쁜 침대에서도 자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나쁜 옷도 입어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안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 타는 건 다 똑같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갔다 온다 쳤을 때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행기 회사 회장님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렴하게 갔다 오면은 몇천 원짜리 잘 찾으면 몇천 원짜리 제주도 항공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재밌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 정말 싼 거 찾아다니고 그럴 때 뭔가 하나 비싼 건데 싸게 파는 걸 탁 득템했을 때 실제 득템한지도 몰라요. 그냥 사장이 그냥 원래 비싼 건데 싸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속았을지도 모르지만 괜히 그러고 나면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가 때로는 아름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전부 다 생각이 만든 가상현실이에요. 생각이 만든 세계예요. 생각이 만든 세계. 거기서 우리는 생각으로 이건 귀한 거, 이건 나쁜 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귀하고 좋은 거는 내가 더 가져야 된다고 해서 평생 이거 갖기 위해서 평생을 이거 취하는 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얻고자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를 밀쳐내고자 별의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버린다니까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딱 돼가지고 딱 출근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너무 죽을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이 직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자살을 하지? 의사가 안 맞으면 딴 병원 가면 되지? 그럼 만약에 딴 병원도 안 맞으면 의사 안 하면 되지 싶잖아요. 의사 할 정도의 머리면 딴 거 뭐든 못해? 싶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분별심이 탁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에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람을 보니까 보여요. 이 사람이 어디 갇혀 있는지를. 의식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가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의사하도록 가르쳤고 이렇게 공부하도록 가르쳤고 나는 이거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거 아니면 절대 내 인생이 무너지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과 의사라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동일시해요. 그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부모님이 실망하는 건 난 죽어도 못 봐요. 정 안 되면 부모님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나이 30, 40 됐는데도 부모님 때문에 실망하는 거 못 보겠다고 해서 결정 못 내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 갇혀 있으면 그 틀에 갇혀요. 그럼 그 틀 속에서 못 헤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못 버티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능성? 아니, 부모님이 말 안 들을 가능성? 이게 내 인생엔 없는 거예요. 그 선택지가 없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절대다라는 그 틀에 갇혀 있으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마마보이가 40, 50 넘어서까지 마마보이인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그 틀에 갇혀 있으면 그거 못 깨요. 이 직업이 나야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그거 못 깨요. 그거 그만두고 나가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걸 못 해요. 그게 자기 분별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거든요. 자기 분별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더 가져야 되고 저건 버려야 돼 하는 그 분별이 만든 거잖아요. 그 취사간택.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이 목표도 달성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또 내 인생에 싫은 사람들, 이 사람은 좀 없애야 되고 저 사람도 밀쳐내야 되고 이런 건 좀 없애야 되고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거.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나요? 내 머릿속에서 내 분별심이 만든 취사간택, 기준, 더 가져야 돼라는 기준, 없어져야 돼 하는 그 기준, 내가 만든 그 분별심,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나요? 그걸 무승자박이라고 그래요. 포승줄이 없는데 스스로 갇힌다. 자기가 자기를 가둔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분별의 감옥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그 누구도 가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 상대방이 나를 가스라이팅 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거기서 노연할 수 있는 건 나예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인생에 이혼은 없어. 이혼하는 거는 최악이고 이혼하는 건 사회의 어떤 낙오자가 되는 거고 이혼이라는 건 내 인생에 없어라는 게 분별로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부모님이나 누가 이혼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혼은 안 할 거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죽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욕먹는다는 생각 내지는 이혼은 죽어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이혼하면 나는 어디 나가서 뭐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또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너는 내가 있으니까 너 같은 사람 내 데리고 살지, 넌 내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넌 어디 가서 죽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한 줄 알아? 이걸 계속해서 했단 말이죠. 그 생각을 믿었어요. 남편이 때리고 욕하고 그래도 버티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혼이라는 건 아예 범주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불교 공부를 하다가 이 법문을 듣다가 나름대로 자유로워졌어요. 이분이 훅 나름 한번 어떤 그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걸 해탈이라고 하는군요. 어떤 해탈이 있는데요? 여쭤봤더니 와 스님 제가 남편으로부터 해탈했어요. 어떻게 해탈하셨어요? 그랬더니 이혼이라도 하시게요? 그랬더니 이혼 그거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남편 데려다 놓고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혼하면 나는 절대 안 되고 난 이혼하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건 내가 만든 분별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는 취사 간택심에 분별심에 내가 딱 사로잡혀 있었던 거구나. 평생을 그러고 살았구나.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하루는 눈빛 초롱초롱하게 뜨고 남편 딱 불러놓고 늘 남편이 뭐라려면 기가 죽어 있다가 딱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손짓 한 번만 더 해. 욕 한 번만 더 해. 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 근데 나가서 살 거야 진짜로. 농담 아니야. 나 진짜 이혼한다. 농담하는 거 아니다. 근데 내 기회를 주겠다.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이 얘기하고 이혼할 각오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남편의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이렇게 약간 나약해지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너무 단호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남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요새 뭔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니까 좀 이상했대요.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저렇게 내 앞에서 주눅도 안 들고 뭔지 모르게 느낌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막 당황을 한 거예요. 거사님이. 그런데 이 보살님이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그때부터 잘해주기 시작하고 당신도 남편에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도 있지만 뭐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같이 살면서도 자유로운 거구나. 이런 얘기를 어떤 보살님이 와서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아무리 옳다 그러다라는 생각도 그걸 고정된 실제적인 어떤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만든 분별도 있지만 이 사회에서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분별들이 있어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게 다 분별심이에요.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옛날에 근대까지도 사티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자가 인도에서는 여자의 지위가 아주 낮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제가 천도제하다 보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2분, 3분인 분 지금도 계세요. 옛날 할아버지들 중에. 이게 뭐지?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한 집에 2분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인도의 그 사티라는 제도가 뭐냐면 여자의 지위가 너무 낮아서 남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화장할 때 그 불길에 뛰어들어서 같이 죽지 않으면 아주 아주 저급한 여자 내지는 혹은 내가 뛰어들겠다 해가지고 뛰어들겠다는 어떤 이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 집안 전체가 약간 무시당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 그래서 그 애엄마의 그 엄마의 부모들이 자기 딸 보고 야, 네 남편 죽었는데 사퇴해야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집의 명예와 권위가 산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따라 죽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신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전통이었단 말이죠. 그 어리석은 생각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분별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사회 곳곳에 나라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통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 아이들,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어떤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그게 전통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합병증이 막 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집단적인 분별의식이란 말이에요. 분별심.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거는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라는 거. 전통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여기지 마라.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그 어떤 고정관념, 전통, 권위, 그 어떤 것도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집단 무의식, 집단적인 어떤 생각들이 모이면 그게 어떤 고정된 절대적인 어떤 신념인 것처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실제가 없어요. 실체하지 않아. 실체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다 분별의식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분별의식도 있고 어떤 집단적인 분별의식도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모든 분별로부터의 자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것도 나를 가두지 못해요. 감옥에 가두지 못해요. 어떤 분별도 나를 가두지 못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자유예요. 이 공부는. 그러나 그렇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파탄자가 되지 않아요. 사회에서 말하는 옳은 거 옳다고 믿고 사회에서 말하는 전통 존중할 줄 알아요. 불교는 내가 부처잖아요. 부처가 부처에게 절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황벽 스님이 맨날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가 부처에게 뭐하러 절을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법문을 했지만, 그러나 예불 때 나와서 부처님께 공손하게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행자가, 나중에 황제가 될 행자가, 아니 스님께서는 어찌 형상에다 대고 절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상을 깨야 된다라는 그 상에 빠져도 사로잡혀도 안 된다. 일상의 예법이 이러하니, 일상의 전통이 이러하니 이렇게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장엄 있잖아요. 장엄. 부처님 장엄하고 탱화나 이런 걸로 장엄하고 이런 장엄문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그 장엄하는 게 고정된 실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놀라운 법에 대한 법을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서 이렇게 장엄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실제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별의식에서 자유로워지면 고정되게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싫은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돼요. 완전히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 고정된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다 쓰면서도 분별을 다 내려놓고 살고 집단적인 분별 같은 것도 자유로우면서도 그 속에서 자유롭게 그것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취할 줄 알고 버릴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뭐 도인들은 뭐 이상한 괴상한 일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회에서 다 생각, 범주 가능할 만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분별을 쓰면서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허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진실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식온, 분별이라는 식온이 본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노연하는 삶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